목사님실에서 농담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애틀란타의 애틀란타 조지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애틀란타는 발음을 조금만 이렇게 한국식으로 발음하면은 아들란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애틀란타에 사시는 분들은 아들을 잘 낳습니다. 저도 아들이 둘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싶은 분들은 애틀란타로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은 딸 낳고 싶은데요 그러길래 딸 낳고 싶은 사람은 달라스로 가라. 그래서 달라스를 발음을 잘못하면은 달라스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저희 교회 전설에 있던 분이 달라스 가서 딸 만났어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미국에 사는 한인 교회들이 노인들을 효도관광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 하고 효도관광 제일 가고 싶어하는 것을 처음 조사를 해봤더니 나이아가라 폭포를 제일 가고 싶어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나이아가라. 그래서 노인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나이아가라 가면 젊어진다. 그래서 나이가 가니까요.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장학일 목사님은 우리 애틀란타에서 아주 유명 인사십니다. 그 애틀란타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아멘 하신 분들만 축복이 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애틀란타에서 제가 30년 목회를 했는데요. 30년 목회하면서 많은 강사님들이 애틀란타에 왔다 가셨는데 지금도 애틀란타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은 장학일 목사님 이야기만 해요. 안 믿으시잖아요. 장학일 목사님 이야기만 해요. 여러 번 집회를 오셨는데도 그때 장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하는데 한 번 더 모시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만큼 말씀과 또 은혜를 잘 끼치시는 유명한 부흥 강사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오셨고 여러 번 오셨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미 목회하면서 정말 장 목사님께 만나게 된 것을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늘 장 목사님 존경하고 또 항상 이 교회 제가 지하실에 있을 때 집회 왔었습니다만은 이 교회를 잊지 않고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예수마을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에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닙니다. 저는 이미 목회하는 조용히 이미 목회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장 목사님 말씀을 워낙 잘 먹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은혜를 끼칠까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지금 안식년이거든요. 안식년에는 쉬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와서 쉬려고 그랬더니 또 이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라고 그래서 얼마나 지금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입술이 막 다 부르트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주신 또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의 말씀 증거할 때에 여러분 한 분이 꼭 한 가지 이상씩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언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이번 성에 한 분이 한 가지 이상씩은 은혜 받으실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이번 성에 한 가지 이상 축복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이렇게 한번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감추어 놓으신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인간이 알 수 없도록 하신 세 가지 비밀. 첫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 일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도록 비밀에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내 인생에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고난이 있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반면에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일, 형통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 우리의 삶에 슬픈 일이 있을 수 있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사셔야 합니다. 이런 비밀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언제 걷어가실지 모르게 하셨어요. 내일이라도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나의 삶의 마지막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 감춰놓으신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도록 감춰놓으셨어요. 비밀로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들려올랑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주님이 지금 오실지라도 준비하며 살았죠.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만 캄캄해져도 주님이 재림하시나 보다 하고 경성하면서 깨어있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밀로 붙여놓은 것들을 성경에서 발견하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계가 있고 연약한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보면, 또 지금도 살고 있는 것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가 금년에 거의 40년 정도, 한국에서 거의 10년, 미국에서 한 30년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요,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요즘에는 늘 안신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묵상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한국 목회에도 힘들지만은요, 참 미국 목회는, 이민 목회는 어떤 목회보다도 이 특수 목회이기 때문에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굉장히 이민 목회가 열악하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30년을 한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해서 여기까지 온 걸 보면은 이게 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년 축복성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금년 1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할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았지만은 어떻게 해야 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또 추구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또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면서 축복된 삶의 자리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을 좀 펴놓으시고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펴놓으시고 제가 같이 읽을 것은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따라 합시다. 겸손한 마음을 갖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겸손한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낮은 곳, 겸손한 마음이 있는 곳에 흐른다는 것을, 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간,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마음, 이것이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다시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다 예수 믿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을 다 받았어도 동일하게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13절을 보시면은요, 13절 말씀, 제가 가진 책은 이 개역 성경인 것 같은데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펴셔서 13절 여기 띄워졌나요? 네,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한 상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비즈니스맨, 비즈니스워먼, 비즈니스하는 스몰 비즈니스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크게 한 기업이든지 어쨌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비즈니스를 잘 하는 한 유대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즈니스맨은 수도인 예루살렘에 살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성공적인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장사를 잘하고 비즈니스를 잘해서 매상도 많이 늘어났고 또 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니까, 수도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유입이 되니까 신도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서울이 옛날에는 신도시가 없었는데 사람이 자꾸 많이 유입하니까 분당도 생기고 일산도 생기고 신도시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런 신도시가 생기면은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새로운 신도시에 가서 또 하나의 브랜치 사업을 하나 더 세워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고 또 자기가 벌은 부를 자기 자손들에게 잘 이렇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이 상인은 예루살렘에서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잘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비즈니스의 노하우를 가지고 자기 사업을 더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과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로마의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나 모든 것이 로마로 다 통한다. 로마 제국이 도시를 점점 확장하고 제국을 확장하면서 점점 도시들이 팽창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 신도시를 자꾸 세우니까 아파트를 그냥 40층, 50층 막 세우니까 그런 데 가서 장사하면 훨씬 지금 장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성공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업의 노하우를 가지고 신도시, 이 도시, 저 도시에 가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잘못된 것 없죠? 남보다 더 성실했고 남보다 더 책임감이 있고 남보다 더 부지런했고 남보다 더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참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표상이 되는, 누구나 저 사람같이 사업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잘못된 것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자꾸 읽어서 묵상을 해보면요, 이 사람에게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자본도 많고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많고 또 뭐 비전도 있고 꿈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근데 뭐가 빠졌어요? 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들아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빠진 것은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앞에서 제가 겸손해서 말씀드렸는데 겸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에 식민지 아래 있던 이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 가운데 로마가 팽창하면서 이 도시 저 도시 가서 1년을 요하고 2년을 요하고 3년을 요하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강도의 위험도 있고 사기의 위험도 있고 새로운 신도시 가서 투자했다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과거에 사업을 잘했다는 이 한 가지를 의지하고 사업을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하나의 사업을 하시게 되면 믿음 있는 분들은 그 사업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죠. 주님 도와주시지 않냐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자산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엄히 경계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의 사업을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능력대로 펼쳐보려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사업가들을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때가 AD 6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AD 6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AD 60년에 예루살렘은 나름대로 남의 나라 식민지로 있었지만은 이렇게 사업하는 환경도 좋았고요.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았었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사업가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도시 다니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역사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불과 10년이 지난 AD 70년이 되었을 때에 이 예루살렘 성은요 로마의 타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불바다가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다 재산이 몰수당하고 돈 많은 사람, 좋은 집, 좋은 사업처 다 불타버리고요. 군인들이 다 압수하고 다 뺏기는 이런 일들이 불과 10년 후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업가는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면서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만함.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보고 비우셨겠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는 아이 같아서, 너무 어려서 말도 잘할 줄 모르고, 나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왕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왕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그에게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든 하나님을 철저하게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 때에 뭐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 직장을 다니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실 때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최광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연세가 한 80세가 다 되셨어요. 지금 은퇴하셔서 저희 교회에 이제 은퇴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은 우리나라 태권도를 창시한 최홍희 장군이라고 하는 그분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게 좀 정치적으로 안 맞아서 캐나다로 이민 가시고, 그리고 김일성과 함께 북한 태권도 연맹, 세계 태권도 연맹을 만들어서 김일성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했던 최홍희 장군의 수제자예요. 그래서 나이가 25살 됐을 때에 이분이 이제 외국어 대학교 영어과를 다니다가 군대 가서 이 최홍희 장군에 발탁이 돼서 태권도를 최초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태권도 사범 1호인데 이분이 태권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25살 때에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 하여간 동남아시아를 다 다니면서 태권도 보급하는, 우리의 국기 아닙니까, 태권도가? 그 태권도를 보급하는 이 일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홍콩, 말레이시아, 뭐 태국 다 날아다녔던 분이에요. 이 태권도라고 하는 이 운동이요, 이게 격파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즉각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몸이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은 사람이 태권도를 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유연하기 때문에 태권도도 괜찮은데요, 나이 드신 분들이 태권도 하면은요 관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분이 시범을 너무 많이 보이고 태권도 보급하기 위해서 나라의 이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태권도를 보급하다 보니까 나이가 32살 되었을 때 온 관절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몸이 망가져서 자기 몸을 고치기 위해서 그때 마침 최홍희 장군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 미움을 바쳐가지고 이제 망명을 캐나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캐나다에 가서 최홍희 장군한테가 따졌대요. 장군님, 아버님 같은 분이니까 왜 태권도를 하면 인간의 인체가, 몸이 건강해야지 태권도를 하는데 왜 몸이 망가집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태권도를 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려고 열심히 태권도를 하는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나중에 나이 들면 다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지 여러분, 내 몸의 건강에 좋아지는 운동이 좋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태권도는 이게 메달 따기 위해서 하는 거지 몸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분이 최홍희 장군한테 막 따졌더니요, 이분이 나도 모르겠다 그러더래요.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캐나다에서요 결혼도 하지 않고 10년 동안을 전 세계 무술을 다 연구해가지고 인간의 인체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뭘까 해서 자기가 의학도 공부하고 인체공학도 공부하고 다 공부를 해가지고 새로운 무술을 개발했어요. 자기 이름이 최광조인데
최광조인데 이름을 최광도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캐나다에서부터 보급을 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미국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사는 애틀란타에 본부를 두고 이걸 보급하시는 거예요.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없는데 잘 되겠어요? 해간 뭐 조금 보급하면 또 깨지고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을 여러 번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태권도 쪽에서 보면 이분이 2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권도에도 2단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태권도에서 국기원에서 2단으로 찍혀가지고 우리나라 태권도 사범 1호가 저렇게 잘못돼가지고 2단이 돼가지고 자기 이름을 떼가지고 최광도라 이렇게 이름을 줬으니 얼마나 미움을 받쳤겠어요. 어디 가서 이걸 보급하려고 하면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막으니까 보급이 안 되는 거죠. 영어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추고,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만든 최광도 무술을 자기가 연마를 하면서 자기가 아팠던 모든 몸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술은 인간의 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무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www.choi 광 kwang.com 치면은요 다 나와요. 이분의 역사와 이분의 무술을 통해서 세계 보고받는 것이 다 나와요. 근데 제가 20년 전에 이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보니까요, 이분은 주먹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과 자기 주먹, 영어도 참 잘해요. 영어도 뭐 미국 사람 이상은 퍼펙트하게 잘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과 자기 힘과 자기 이 의지만 가지고 자기 야망과 꿈만 가지고 사니까요. 이분은 뭐 보통 한 15명이 깡패들이 달겨들어도요 한순간에 다 해치우는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 의가 강하겠어요. 그런데 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도장을 한 10개, 20개 이렇게 차려있으면 또 한 5개로 줄어들고 조금 되면 또 5개 줄고. 근데 이분을 제가 만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요 이름이 최광도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최광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총재님이, 그분이 세계 총재니까 총재님, 최광도는 최고의 빛나는 도는 복음이라고. 당신의 무술이 최고로 빛나는 도가 아니라 최고로 빛나는, 광이 비춰지는 도는 복음이다. 아멘? 안 믿으시나 봐요. 최고로 빛나는 도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당신이 세계적으로 이걸 펼칠 수 있지, 아무리 당신 능력으로 해봐야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 뭐 예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 주먹만 믿고 사는 사람 예수 잘 못 믿잖아요. 근데 이제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겸손하고 똑똑하신 분. 인간적으로 겸손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교만한 사람이죠.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더니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도를 배우면은 자기도 목사님이 있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호랑이 굴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나도 당신 밑에 가서 수제자가 돼서 배우겠다. 당신도 영적으로는 내 밑에 들어와서 배워라. 서로 딜을 했어요. 딜을 해가지고요. 했는데 이분이, 제가 그분하고 앉아가지고요 로마서를 펴놓고 로마서를 5번을 같이 읽었어요. 로마서를 5번을 같이 읽는 가운데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을 팍팍 흘리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산 것, 내 힘으로 산 것 회개한다고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으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애를 썼던 것이 도장 50개도, 이 미국 안에 50개도 이렇게 보고받기 힘들었던 이 사람이 예수 믿고 3년 만에 도장이 15개 나라에 200개 도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는 가서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무술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왕자들 다 모아놓고 경호원들 다 모아놓고
이 무술을 가리키는 거예요. 경호원들에게 주로 많이 가리키는데, 이분이 거기 가서도 뭐라고 하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무술을 가르칩니다. 거기 다 이 아랍은 전부 다 뭐죠? 무슬림이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무술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사부님의 사부님, 그랜드 마스터 초이, 예스 하면서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고 전도가 되잖아요. 그렇게 보급하면서 지금 연세가 78세인데도 청년같이 보급하는데, 지금은 이제 50개 나라에 도장이 400개 이상이 됐어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50개 나라에 400개 이상의 도장이 되어서 이 KBS에서 자랑스러운 해외 동포상까지 받으시죠. 우리 교인이 그랬다니까 아멘도 안 하시죠? 예수마을교회 교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겸손하신지요. 뭐 세계 사범이 뭐 한 번씩 모이면 3,000명의 세계 사범들이 모여가지고, 저도 그래서 20년 동안 그분 밑에서 배웠는데 제가 몇 단일까요? 저도 5단이요. 5단인데요. 저는 지금도요, 다리를 쫙 벌리면은 일자가 되고요, 배가 땅에 탁 대고 그래요. 예. 이 시범을 볼 수도 없고. 제가 금년에 나이가 65거든요. 노인같이 보이세요? 근데 제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장로님이에요. 그 이후에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고, 얼마나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내가 변화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매 순간 그래서 1년에 6개월은 해외 나가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중남미, 남미, 영국, 호주, 소련까지 가고 다 러시아까지 가 보급을 하는데, 항상 주일날 자기가 해외 나가서 세미나를 인도, 한국에도 많이 오세요. 한국에 요즘에 경성대학이나 서산에 있는 뭐 한서대학인가 그런 대학에 이 채광도 무술로 경호학과가 있어요. 다 쳐보면 나오는데 항상 세미나 가기 전에 주일 예배 드리고 강대상 앞에 여기 나와가지고 안수기도를 다 받고, 하나님 이번 세미나도 가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하니까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 사람을 다 붙이셔서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무술로 인정을 받고 있고, 한국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이 국기원에서 막 맞고 태권도도 막던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서 분당, 일산, 서울 쪽에 많은 도장이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뭐 꼭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 때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겸손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또 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자.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이고 변함없이 주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끊겨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두 종류의 세계와 두 종류의 의지가 내면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마음, 또 하나는 아직도 육신의 뜻과 육신의 정력과 육신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세계, 그런 마음과 그런 세계가 우리 속에 공존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저 밖에 나가서 놀러 갈 것인가, 뭐 이런 쉬운 거로 그런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의지와 육신의 의지와 성령의 법,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서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이 늘 싸우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령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감화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늘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요, 육신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힘과 세력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니,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기를 원하는데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도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뭐 번역해 보니까, 내가 죽을 지경이구나.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싶은데 육신의 죽은 몸이 자기를 육신의 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오늘 저녁에 집회 갈까? 아니면 피곤한데 잘까? 그러다가 성령이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 장학일 목사님, 담임 목사님 얼굴을 생각하면은 부흥이 오라. 우리 강사님이 누구시지? 별로 뭐 유명하지도 않는 저 미국에서 온다는데 뭐 은혜가 될까? 잠이나 자자 하는 사람은 육신의 법에 진 거죠. 성령의 법을 쫓아서 목사님이 강구한 잘 들으시고 오늘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오신 분들은 다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 왜 120명만 받았을까요? 120명만 왔으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다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 한 말씀 이상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또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요, 위대한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쓰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딱 한 말씀 딱 붙들고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들이 많아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한 말씀 딱 붙들고 변화돼서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됐잖아요. 너무 많이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붙드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가지 싸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내가 감사한다. 나는 늘 성령님이 내 속에서 감화감동하셔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영적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다 잘 알고 하시고 살기 때문에 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좋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비즈니스맨, 돈도 잘 벌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이 비즈니스맨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15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죠. 주의 뜻을 따라가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 주의 뜻을 먼저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자기 계획을, 자기의 원하는 것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 분명한 것 같은 하나는, 여러분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으면 빨리 고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성경 읽으시고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저희 애틀란타에 가면은요, 치필A라고 하는 그 치킨 샌드위치 그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우리 장일 목사님 우리 많이 먹었잖아요. 애틀란타에서 치킨으로만
이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파는 칙필에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애틀랜타의 저 다운타운에서 한 30분 떨어진 곳에 조그마한 도시에서 시작돼서 1967년도에 툴루스 캐시라고 하는 분이 침례교 교인인데 굉장히 독실한 침례교 교인입니다. 이분이 그냥 조그마한 데일리 가게를 시작한 거예요. 아주 하나님 영광을 위해,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그마한 치킨 가게를 시작했는데 그 치킨 가게가 지금 67년도에 시작해서 지금이 됐으니까 지금 거의 40-50년 됐잖아요. 지금은 미국 전역에 4,000개 매장을 가지고 햄버거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는 맥도날드를 추월해서 미국에서 제일 많은 매상을 올리는 그런 회사가 됐어요. 근데 이 회사는요, 주일날 문을 닫는 거예요. 주일날 절대로 문 안 엽니다. 지금 트루 캐시는 그분이 돌아가셨고 아들 댄 캐시라고 하는 분이 지금 그 회장을 맡고 있는데, 주일날 문 닫는 이 햄버거 가게들은요, 매상이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주일날 문을 닫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데 아주 쓰임받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미국은 동성연애자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미국이 복잡합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도 어제 동성연애자를 안수하고 동성연애자들을 결혼 주례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주 특별 총회를 했는데, 아직도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참 감사한 게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통과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치필레이라고 하는 이 치킨 햄버거 가게는요, 동성연애자들한테는 우리는 동성연애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가게를 안 가기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주일날 문 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꾸 문을 닫아야 되는데 갈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갈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지금 회장이 댄 캐시라고 하는 분인데, 이 댄 캐시라고 하는 분이 저희 교회에도 이제 나오신 박성근 씨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그분이 미국에서 좀 성공하신 분인데, 이분하고 같이 이제 한국과 중국에 이 치필레를 보급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어요. 이 박성근 씨라고 하는 분은 저와 함께 저희가 사는 구, 여기로 말하면 중구, 성동구 이렇게 있잖아요. 구에 같이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저하고 같이 그래서 우리 캅카운이라고 하는 구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성동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한 15년 전에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여기 그 지도자를 데리고 제가 처음에 성동구에 와가지고 그 박성근 씨와 함께 기념으로, 여러분 그 왕십리 역 앞에 가면은 시계탑이 있어요. 보신 분 계세요? 시계탑 밑에 가보면 이렇게 동판으로 써놓은 게 있어요. 조지아주 캅카운티와 성동구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기념해서 이 시계탑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 글을 써놓고, 그 박성근 씨가 5만 불 들여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있는 시계탑을 똑같이 해서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버드 대학 갈 필요 없어요. 거기 가서 시계탑에 가보면 하버드 대학에 갔다 오는 거예요. 가보세요 꼭. 그게 저희가 사는 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이 성동구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1년에 30명씩 영어 연수하고, 한양대학과 거기 있는 케네스 주립대학하고 연습했고 해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성근 씨가 저하고 함께 그 댄 캐시를 만나가지고 한국과 중국의 치필레이라고 하는 이 맥도날드 같은 이 햄버거 가게를 좀 보고받자고 왔어요. 저는 못 왔지만 두 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뭐 LG도 만나고 뭐 삼성도 만나고 여기 롯데도 만나가지고 딜을 하는 겁니다. 딜을 하면서 이분이 원칙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주일날 절대 문 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것도 하시겠어요? 주일날 매상이 평일보다 3배, 4배 많은데 주일날 문 안 열면은 우리는 이 매장을 해도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댄 캐시라고 하는 회장이 단호하게 뭐라고 했냐면, 주일날 문 열려면 우리 한국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갔어요.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가서 똑같게 주일날 문 열면은 우리 회사의 근본적으로 하나님 영광과 의를 구하는 이 일이 무너지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 시장이 커도 주일날 문 열면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도 거부하고 왔어요. 돌아왔어요. 멋지지 않아요?
얼마나 멋지냐고요. 그렇기 때문에는 회사가 안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 회사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장이 늘어나 지금 금년에 4,000개인데 아마 금년 말까지 또 한 4,500개 정도 미주에 이 치킨 가게가 세워질 거라. 여러분 미국 오시면은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맥도날드 가지 마시고 KFC 가지 마시고 치크필레이를 가시기 바랍니다. 치크필레이 재밌는 거는요 치크필레이 광고가 어떻게 되냐면 소들이 이렇게 치크필레이를 광고하면서 소고기 먹지 말고 닭고기 먹어라 이렇게 이제 광고하는 그런 광고판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냐고요.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 의와 그 나라를 위해서 살면은요 우선순위를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가 살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과 그 사업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비즈니스 잘하고 돈 많이 지금 벌었는데 더 큰 사업을 벌리려고 하는 사람이 주의 뜻이면은 너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거늘 왜 주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꼭 사업만이 아니에요. 내 인생도 그렇고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해에는 더 여러분에게 넘치고 이 교회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치고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사무실에서 권사님 제가 14년 전인가요? 15년 전에 왔나요? 근데 지하실에서 기도하면 저희 교회가 2세 교육을 참 잘 해가지고 정말 저희 교회 2세들이 지금은 이제 다 그냥 주류사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2세들이 많아요. 그때 와서 그 간증을 하면서 아이들 다 앞에 불러다 놓고 전부 일일이 다 안수를 해줬는데 우리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안수받은 조그만 아이가 지금 대학 졸업했어요? 네, 졸업해서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하는지 소원을 가지고 그때 안수 목사님 해주셔서 장 목사님이 더 기도를 많이 해주셨겠지만은 저도 그때 안수해 준 것을 기억하시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하여 구하는 이러한 정말 죽어도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내가 손해를 봐도 이런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 의를 위해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찬송도 부르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비몽사몽입니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 마지막 합시다. 마지막. 우리 17절 말씀 아까 목사님이 2번 읽어주셨는데, 자,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알고도 행치하는 것이 죄라고까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위대하게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마지막으로 이웃을 향하여 선을 행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에게 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또 남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구원받는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고, 은혜 받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모습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을 베풀 때에 선 베푼 사람한테 배반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손해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은요, 그래도 끝까지 선을 베푸셔야 돼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 긍휼을
긍휼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긍휼을 베푸는 자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참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그 위원장하고 이 회담이 잘 안 돼서 합의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미국에 30년 동안 살아보니까 미국이 엉성해요. 여러 가지 뭐라고 보면은 참 엉성한데, 한 가지 딱 참 늘 미국에 살면서 감사한 건, 미국이 아직도 그래도 복음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믿음 중심으로 사니까 복을 주시는데, 많은 성서학자들과 많은 사회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미국이 이렇게 위대한 국가가 되게 된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또 미국에서 오래 이렇게 산 사람으로서 이 성서학자들과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제일 정확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남다르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받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미국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하기 이전까지는 나라가 없이 온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에 떠도는 난민들이었습니다. 난민. 요즘에도 난민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리퓨지라고 그러죠, 영어로. 난민들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워낙 이렇게 좀 별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못했는지, 아무 나라에서도 이 사람들이 가서 정착하고 살고자 이 난민으로서 이렇게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나라가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만이 유일하게 유대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정착시키는데 미국이 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때문에 미국을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면서 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그 유대인들을 전부 다 박대하고 자기 나라에 못 들어와서 살게 했지만은, 미국만이 유일하게 이들을 받아들이고 이웃에게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위대한 축복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한국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내 주변에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발견할 때 이웃들에게 어찌하든지 선을 베풀어. 여러분, 선을 베푼다는 걸 꼭 이렇게 무슨 물질적으로 어떤 선을 베푼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적으로 선을 베풀고 배려하고 섬기고 또 그들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도 인간이다, 내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도 친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서로 친절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고 좀 섬기고 이러면서 사랑 가운데서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오늘도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우리가 한 지체인데, 여러분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아껴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웃을 이렇게 섬기고 선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틀란타에 가면 에모리 대학이 있습니다. 에모리 대학. 남부의 하버드라고 하는 유명한 에모리 대학. 저도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요. 에모리 대학이 있는데 그 에모리 대학의 총장을 하신 분이 레인이라고 하는 분, 한국의 대사로도 왔었고 옛날에 연세대학교의 선교사, 감리교 목사님이니까요. 감리교 선교사로서 연세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한국말도 잘하세요. 거기서 배우셨다가 여기서 선교사 끝나고 다시 에모리로 돌아와서 에모리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수로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 이분이 에모리 신학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 학교에서 한 15분, 20분 정도 되는데 자기 집이 있었어요. 이분은 차를 안 타고 걸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건강. 나중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이 레인이 에모리 대학 총장을 한국 대사로 파송을 해서 한국 대사로도 근무를 하셨잖아요. 이분이 이제 신학교 교수할 때 연세대학에서 선교사 끝나고 신학교 교수할 때 자기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 다니고 20분 아침 저녁으로 걸어 다니는데 하루는 이렇게 학교에서 퇴근을 하면서 걸어가는데 집도 아주 아담한 이렇게 집에서 집도 좋은 집에서 노인 한 분이 미국 사람들은 자기 포치 그러니까 앞에 포치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데 애가 그 앞에 이제 흔들 의자를 놓고 앉아서 지나가는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 때로는 잔디도 깎고 꽃도 기르고 이러면서 이게 살더래요. 근데 그 노인을 보니까 허리가 꼬부라져 있고 또 머리가 하얗게 신 노인인데 굉장히 외로워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말동무나 해줘야 되겠다 하고 퇴근할 때마다 10분씩 그분 옆에 가가지고 뭐 잔디를 깎을 때는 이게 좀 도와주고 의자 앉았을 때는 옆에 앉아가지고 말동무를 해준 거예요. 말동무. 노인들이 외로우면은요 말동무가 필요하거든요. 일본 같은 데서는 돈 주고 노인들한테 말동무 해주러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근데 말동무를 해주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가고 그게 한 3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년을. 누군지 알면 또 안 되니까 자기도 소개 안 하고 그분도 소개 안 하고 이렇게 말동무가 되어줬는데 그분이 혼자 사는 분인데 그 와이프가 일찍 또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가지고 혼자 사는 분인데 그렇게 말동무를 해줬는데 어느 날 퇴근을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수소문해가지고 그분의 장례식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분의 비서가 에모리 대학교 신학대학 교수인 이 레인이를 알고 레인이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놓고 우리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알아보니까 그분이 바로 코카콜라의 회장이었던 거예요. 코카콜라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로버트 우드루프라고 하는 회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유서에 이렇게 남긴 거예요. 3년 동안 내가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나고 3년 동안 내가 제일 인생에 외로울 때 자녀들도 잘 찾아오지 않고 내가 로버트 우드루프라고 하는 회장, 코카콜라의 세계적인 회사의 회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깝게 하지 않는데 당신은 아무런 그런 말도 하지 않고 3년 동안 나를 잘 친구가 되어주고 배려해주고 영적으로 이렇게 그분도 로버트 우드루프도 에모리 대학 법대 출신인데 이야기를 해주고 나를 위로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런 나를 그렇게 위로해 준 것 때문에 내가 마지막 3년의 인생이 제일 행복한 인생이 되었는데 내가 당신에게 남겨놓을 것은 없습니다만 내 재산 가운데 에모리 대학을 위해서 나도 에모리 출신인데 에모리 대학을 위해서 내 재산 가운데 일부를 도네이션 합니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얼마로 줬을 것 같아요? 예? 8억 불. 1975년에 8억 불이면은요, 그 당시 돈으로 할 때는 8,500만 불. 8,500억. 8,500억.
8,500억의 이 유산을 그분의 유산은 더 많았겠죠. 8,500억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좀 그려봤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그냥 뭐 가서 친구 조금 되어줬는데 3년 만에 그렇게 번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 있어요. 이 레이니 목사님이잖아요. 신학 교수잖아요. 그 8,500억을 받아가지고 한 푼도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에모리 대학 발전 기금으로 다 도네이션 했어요. 도네이션 다 에모리 대학에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도 넣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 로버트 우드루프의 이름으로 에모리 대학 학교 발전 기금으로 8억 불을 그대로 도네이션 한 거예요. 물론 그분이 자기가 입맛 복게 됐으면 세금으로 그냥 딱 때려 맞아가지고 세금도 많이 했겠지만 도네이션해서 에모리 대학이 그때부터 남부의 명문이 되기 시작하고 이 레이니 총장은 학교 발전에 큰 공헌을 내려서 이분이 평교수였다가 총장이 된 거예요. 총장이 됐다가 대한민국의 대사로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웃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그분의 아픔을 그분의 외로움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이런 선한 일을 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레이니 총장이요 그분이 코카콜라 회장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분이 그렇게도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분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레이니 총장도 교수님 나타내지 않고 여러분 작은 선 하나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축복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갔다가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름이 박성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한인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신목사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이민 목회도 하는데 이민 목회를 잘하려면은 이민 목사 주재가를 알아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이민 목사 주재가가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내가 애틀란타 한인 목사님들 모임에 설교를 하는데 너 신목사도 나와서 이 한인 목사에 가입하고 오늘 친교하는데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서 일주일 만에 거기를 나갔더니 이분이 설교를 하기 회장인 거예요. 박성영 목사님이라고 회장인 거예요. 이분이 설교 단상에 서더니요 설교는 안 하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이제부터 이민 목사 주제가를 부르겠습니다. 주제가를 부르는데 뭘 불렀느냐면 동백아가씨를 부르시더라고요. 동백아가씨. 얼마나 구슬프게 부는지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미자 씨의 동백아가씨. 제가 부르면 안 되겠지만 가사를 말씀드릴게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네. 제가 그 노래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목사님 설교를 안 하고 이 동백아가씨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 야, 이민 목사들 희한하다.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좀 헷가닥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일찍이 이분이 60년대 에모리 대학 공부하러 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옛날엔 너무 이민 목회가 열악해가지고 한국에서 누가 온다 그러면 교회가 한 30개 있는데 공항에 다 나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누가 온다 그러면 공항에 다 나가는 거예요. 자기 교회 만들려고. 어찌어찌 하다가 한 사람 걸려가지고 데리고 이게 오면은요 통역해줘야지, 아파트 잡아줘야지, 애들 학교 다 연결해줘야지, 비즈니스 연결해줘야지.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외롭고 하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정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주일날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마음을 오늘도 올려나. 교인이 뭐 많아봐야 10대 명 앉아있는데 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이민교회에서 한 가정은요 한국교회 100가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희 교회는 한 600명 정도 있었으니까요 100가정하고 하면은 달러로 1대 1000 정도로 하지 말고 1대 100만 해도 저희 교회는 6천 명이 되잖아요. 그죠?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 이번 주에 오나 헤을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다음 주에는 오겠지 하고 또 교회에 엎드려 수많은 밤을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그 가정을 도와줬는데 교회를 안 나오네요. 좀 나오게 해주세요. 나오게 기도하고 그 다음날 설교한 다섯 안 오는 거예요. 문만 쳐다보고 있는 목사님 문만 쳐다보고. 여러분 제발 장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미리미리 와서 앉아있고 오늘도 그냥 들어오시는데 막 돌아보고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누가 왔나 안 나왔나 이 부흥회라는데 사람은 안 보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내일 저녁은 꽉 찰 줄로 믿습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들에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이미 목사들이 그냥 우는 거예요. 교인 한 명을 위해서. 얼마나 어떤가 동백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교인이 도움받으니까 부담이 되니까 이 교회에다 역교회로 간 거예요.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다시는 안 돌아오는 그 교인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꽃잎이 빨갛게 멍이 든 게 아니라 이민 목사 가슴이 빨갛게 멍이 들었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지만은요. 그러니까요. 거기 참석한 15 목사님들이 다 엉엉 울더라고요. 저도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그 목사님이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키가 조그만하고 까마잡잡하게 생겼어요. 근데 예뻐요, 굉장히.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이민교회 하면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조지아 스테이트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는요, 진짜 옛날에는 어려워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디서 했냐면 노인들이 많이 사는 고급 노인 아파트 앞에 있는 데일리 가게 가서 아침 오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밥을 못 해 먹으니까 거기 가서 늘 밥을 사 먹는데 그 데일리 가게에 가가지고 얘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민 목사, 가난한 목사 딸이니까 학비도 뭐 없으니까 아르바이트 하는데 자기가 아버지, 엄마 생각하면 가슴이 메워지니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 아침에 브렉퍼스트 먹으러 오면은 너무 동양 아가씨가 조그마한 아가씨가 막 그냥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잘 친절하게 하고 이러니까 서양 할머니를 볼 때 예쁘잖아요. 그죠? 얼마나 예쁘니까 그냥 팁도 많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서 혼자 사는 할머니 한 분이요. 이 아이가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친절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유심히 보고 있으면서 이 팁도 많이 주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또 이 아이도 그 할머니를 잘 따르고 이러다가 이 할머니가 재산은 많은데 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아르바이트 하는 중에 이 할머니가 이 아이를 양녀로 삼은 거예요, 양녀로. 그것도 자기가 데려다 기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양녀로 삼은 거예요. 너 내 딸 하거라. 그래가지고 지금 딸이 됐는데 그 할머니가 재산이 무진장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 박사학위 할 때까지 다 학비 다 대주고 결혼식도 넓은 목장에 있는 거기서 결혼시켜주고 재산을 많이 유산으로 남겨준 거예요. 친절하게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라고 박대하지 않고 참 친절하게 대했더니요. 이런 복이 막 굴러온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애들한테 살아요, 그 딸이. 얼마나 그 목사님은 진짜 빨갛게 멍이 들어가지고 은퇴하고 65세 돌아가셨습니다만 제발 그렇게 여러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나쁜 짓에서 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데 이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뭐냐면 선을 행하면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은혜가 되셨나요? 저도 비몽사몽간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다가 막 미세먼지를 마셨더니요 정신이 어지러지래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나는 참 우리 장 목사님이 애틀란타 오실 때마다 여기 공기가 달대요. 진짜 그렇게 살다 여기 오면은 여러분이 위대해 보이시는데 저도 와서 살면 살겠지만은요 비몽사몽간인데 어쨌든 여러분 보니까 힘이 생겨서 말씀을 전했네요. 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꼭 붙들 말씀 한 말씀 붙들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축복의 하나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일어나서 기도 한번 같이 한번 하십시다. 기도. 제가 이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기도는요 편하면 안 하더라고요. 기도하려면 첫째는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일어서서라도 두 손 들고 힘들게 해야 기도가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졸아요. 앉아서 그냥 기도하면 딴 생각하고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만 생각하시고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크게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어떻게 마쳐야 되나요, 목사님?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그 찬송 한번 박수하면서 힘차게 한번 부르십시다.